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적을 것도 없어요. 그냥 저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신자는 믿는 사람이라는 한자죠.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23주일에 충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4주일, 지난주에는 그러면 우리의 선행이 필요 없는 건가? 필요 없다. 무익하다. 그러나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24주일에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가지 속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선행이 보태져서 의롭게 될 수는 결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65문답에서는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그분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냐고 물어보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뜨겁게 부르면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 다 성경 어디에서도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믿음이 생긴다든지 찬송을 하면 믿음이 생긴다든지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런 구절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가?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죠. 이 현대사회 속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TV나 인터넷을 뒤지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대한 답, 뭐에 대한 답,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TV 열심히 보잖아요. 또 인터넷 열심히 뒤집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핸드폰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나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에 대한 답도 인터넷에서 주는 답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냐? 인터넷에서.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고 거기서 답을 하면 마치 그 답이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빠져버리냐면 성령 없이도 중요합니다. 성령 없이도 나는 언제든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아주 진짜 무서운 지경에 다 이르렀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 이게 성경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답변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이 신앙에 대한 답을 누구를 통해서 찾으라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말씀하시는가? 성령을 통하여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알고리즘이나 AR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찾아야 될 답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면, 물론 믿음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자체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자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런 믿음에 관한 답을 찾는 것은 오직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온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그러면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하여 그냥 주시는가? 도구를 사용하신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고 무지하고 이런 것이 있는지도,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무질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한 특별한 도구가 뭔가? 성령이 사용하는 이 도구는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성령이 선택한 이 도구를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 도구를 바꾼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성령이 선택하신 도구는 뭔가? 설교예요. 성령이 선택하신 도구는 뭐라고요? 설교예요. 기도도 아니에요. 찬송도 아니에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라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인간의 목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유튜브로 듣는 설교랄지, 잘 들으세요, TV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듣는 설교, 그런 설교로는 정상적인 믿음을 일으키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는 목사예요. 반드시 살아있는 인격자 앞에 여러분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위성으로 설교를 듣게 한다든지, 무슨 위성으로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는 건 여러분이 몰랐던 걸 알 수도 있고 약간의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믿음이 일으켰다? 그건 확인할 수 없는 말. 그리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설교를 통하여, 인간의 목소리를 통하여 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죠.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정말 믿음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얻게 하는 성령의 도구가 설교라면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지금 저는 둘째 예배 설교를 하고 이 자리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상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셔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원고에 지금 다 기록하고 있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저는 이 월고를 수요일 전까지 이미 다 끝냈어요. 수요일 전에 이미 원고는 다 끝났습니다. 물론 이 원고에 대해 수정한 것이 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이고 성령이 설교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 빠지면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믿음은 복음 설교를 통하여 성령으로부터 온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우리 신앙 고백에 찾아봤죠? 복음 설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도구는 성례. 성례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성찬과 세례. 그럼 저는 첫 번째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 설교에 대해서, 첫 번째 도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성령께서는 종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모세를 택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마태를 택해서 마태복음을, 또 바울을 택해서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때 이 저자들 속에 누가 감동을 불어넣었냐면 성령이 그들을 감동해서 이 성경을 받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께서는 복음 설교라는 이 첫 번째 도구를 통해서 죄인된 마음 속에 믿음을 일으킨다고 말했죠. 복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설교도 성경처럼 영감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봉독하고 난 다음에, 오류가 없는 말씀을 낭독하고 봉독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저의 설교가 시작되었을 때 제가 전하는 이 설교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설교가 오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이 설교는 감동된 설교도 아니고 이 설교는 성령의 영감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 설교를 전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니, 인간은 여러분 죄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죠. 이 설교에 얼마든지 결점이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따라서 그래서 장로가 설교자가 전하는 교리와 설교자의 생활을 잘 감독하도록, 살피도록 장로를 세웠어요. 근데 장로는 설교자의 이 교리와 생활을 살피고 감독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설교자가 이상한 교리를 전한다, 잘못된 교리를 전한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장로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을 향한 항상 이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목사를 감독해야 되고, 그 올바른 말씀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장로들은 도와야 돼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여기 강단에 섰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교리를 전하면 반드시 장로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저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걱정이 많아요. 이런 내용은 이 찬송가 뒤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성경적 근거를 둬서 뒤에다가 장로 역할 중에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만일 그러나 강단에서 하는 설교나 교훈이 성령에 의해서 정말 영감된 것이라면 장로가 설교자가 하는 말을 감독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성경과 같은 완전한 영감된 말씀이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반드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잘못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자도 제약된 인간이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성령께서 이 죄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여 성령이 택하신 도구로서 바로 이 죄악된 설교자의 그 힘든 노동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것을, 문제가 있고 오류가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설교자의 그 설교를 준비하는 노동을 성령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말은 물론 영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단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이 설교자의 말이 이렇게 선포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이 선포되는 말씀 안에, 잘 들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의 능력으로? 또 성령께서는 은혜로 이 목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의 은혜가 이 부족한 목사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설교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 성경은 아닌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없어요. 거기 볼 거 없어요. 이제부터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바울에게 복음 설교를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쓴 것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한 것은 성경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죠. 설교죠, 설교. 그렇죠? 네. 우리에게 들은 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성경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족한 죄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는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일으켰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전 설교 들었죠? 이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죠? 바로 이 선포된 복음 설교를 성령은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복음 설교를 방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방망이. 쉽게 말하자면 망치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망치가 그 망치는 목수가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도구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설교는 죄악된 마음을 이렇게 깨부수는, 그래서 그 안에 죄악된 마음속에 믿음이 있도록 성령이 사용하는 망치가 있다. 그게 뭐냐? 복음 설교라는 것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시편 19편 7절 8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뭐하고?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기뻐.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보지 못한 것을 알게 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오늘 새로 알았다, 내가 오늘 보게 되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설교하는 순간 설교자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죄악된 마음을 부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 심폐소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검이다, 검. 그래서 이 말씀이 검으로 내 안에서 들어오면,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관절, 골수, 우리 애를 다 잘라서 분해시켜 가지고요,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나는 정말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리하지 못한 문제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이 능력이 바로 이 설교에 있고, 이 설교의 능력은 그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뭘 일으켜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마서 10장 14, 15, 16, 17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예수님, 주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믿으려면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면 들으려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겠냐?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있으려면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내는 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사야 52장 7절에서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발이 복음 전하는 자를 끌고 가는 거야. 발이 나를 움직여.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설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의롭게 되도록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 설교는 내가 의롭게 되도록 뭘 일으킨다?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복음 설교를 뭐함으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데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설교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는데 사용하기를 기뻐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설교는 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성령께서는 개인적인 성경 읽기, 날마다의 빛으로 또 우리가 수요일 날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또 성경을 또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성경 공부, 가정 예배,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서 믿음이 자라도록 성령은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들은 분명하게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내 믿음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첫 번째 도구는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경건회나 개인적인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복음 설교다. 복음 설교는 여러분 언제 전해지죠? 예배 때. 그래서 성령은 예배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나는 교회가 싫으니까 안 나가고 난 개인적으로 인터넷 설교 듣고 동영상 보고 내가 그냥 성경 읽고 큐티하고 요즘 젊은이 그런 생각만 해요. 꼭 내가 이 교회만 가야 되냐? 내가 꼭 이런 복음을 들어야 되냐? 이런 잘못된 타락한 생각을 갖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은 이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 괴물이에요. 괴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의 내면을 보세요.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해가면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들을 비판하는지 몰라요. 첫 번째 도구는 복음 설교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도구가 복음 설교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식을 굉장히 자주 듣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들은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있어요. 최상의 악기. 정말 좋은 악기들. 그래야 소리를 예쁘게 아름답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은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나 그들이 운동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정말 최고의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도구들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는 정말 깨지기 쉬운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도구.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다 담아놨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건 보배인데 깨지기 쉬운, 이렇게 오염되어 있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오류가 있는 그 인간들 속에다가 이 복음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이 완전한 복음을 완전한 하늘의 천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왜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도구를 사용하실까? 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죄인들의 설교를 도구로 사용하는 걸 성령은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성령께서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최고의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고 여러분 안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방법, 여러분이 누군가의 전도를 할 때 그처럼 미련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는 무식하고 가방끈도 짧고 그에게 감동을 줄 만한 무슨 외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우리의 입을 벌려서 복음을 보배를 말하게 하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이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나 백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을 절대 지혜로운 생각으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이 미련한 자들을 사용해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인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인간들은 이런 것들이 미련하다고 여겨가지고 지혜로운 방법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쓸까요? 예배의 형태를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지루하다, 이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찬양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러면 이들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방법을 인간은 다시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 바꿔놨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미련한 방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이것이 성령이 첫 번째로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믿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기 위하여 첫 번째 도구를 사용을 한다면, 복음 설교를 전하는 이걸 통하여 믿음을 일으킨다면, 그럼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내 책임이 뭐냐? 그냥 설교를 하면 나는 이 자리에 보세요, 앉아가지고 가만히 듣고, 뭐 필요하면 적고, 뭐 필요하면 성경 핸드아웃 돌리고, 그 다음에 성경 찾고, 이러면 끝나는 건가?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나무 토막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수가 잘라놓은 나무 토막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냥 죽은 나무로 거기 쌓여 있는 거죠. 목수가 그 나무를 꺼내서 망치질을 해야 그 나무가 이제 사용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과연 그렇게 만들으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복음 설교를 통하여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주 현대적인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과학 기술을 갖고 있고, 인터넷, AI, 무슨 알고리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게 되는 데 필요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이 복음 설교라는 방식을 절대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도구, 복음 설교를 가지고 성령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성령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복음 설교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분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이 믿음의 역사를 어디에서 일으킵니까? 이 성령이 선택한 복음 설교라는 도구를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우리는 제빵사가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터는 어디입니까? 교회이죠, 교회이죠. 이 교회에 성령께서는 복음, 당신이 쓰는 이 도구인 복음 설교를 맡겨놨어요.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이 일하시는 일터에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함께 모이는 것을 절대 거부해서는 안 된다. 패하면 안 된다. 왜? 덧붙였어요. 주님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기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이기를 절대로 거부하면 안 된다. 핑계를 대거나 이유를 내서 이 모임에서 빠져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 왜? 주의 날이 가까웠다. 심판의 날이. 물론 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1차적으로 이 심판의 날이 AD 70년에 배교한 교회, 이스라엘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그들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말아요. 그것이 주의 날이고, 또 하나의 주의 날은 앞으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도 주의 날인데,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을 내리고 지옥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때 너는 의롭게 된 자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의롭다 칭함을 지금도 받고 그때도 받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 성령의 일터가 어디다? 개인적인 경건의 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유튜브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정한 시간에 나오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날짜를 정해주고 장소를 정해주고 요일을 정해주고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세를 모이게 했어요.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듣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일터인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어떻게 모일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모여야 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모여야 되냐, 얼마나 자주 모여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까? 이 도전들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충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당하는 이 수많은 유혹과 도전을 이기기 위하여 성령의 계속되는 역사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가능한 한 자주 성령의 일터에 있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모여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은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 불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도 믿음이 있다니까? 나도 구원 받았다니까? 나도 예수님 안다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믿음으로 충분하다. 나는 이래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만족을 어디에서 찾냐? 세상에 가가지고 만족을 찾기 위하여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세상에, 어디에서? 세상에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믿음으로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아니면 성령의 일터가 아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기의 성장을 위하여, 자기의 발전을 위하여 헤매고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그래서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된다. 나는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깨닫게 된다면 성령께서 선택하시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그곳, 복음 설교를 통하여 도구를 사용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은 그곳에 반드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일에 함께 모여야 됩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만큼 모여야 되죠. 성령께서 뭐 하시는 것만큼? 성령께서 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일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봤지만 이 사람들이 왜 나그네인가? 하나님은 한 곳에서만 영원히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잠시 동안 일하는 곳이니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지.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이 책임은 그저 몸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몸이 육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는 생명 없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일터에 있을 때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태도. 내 마음의 구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 마음의 구조, 이것을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4가지 밭이 나오죠. 4가지 밭. 씨 뿌리는 자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씨 뿌리는 자가 길 위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길 위에다가. 그런데 싹이 나오기도 전에 길 위에 떨어졌으니까 새가 와서 훅 가다 낚아채서 먹어버렸어요. 또 어떤 씨는 흙이 얇게 있는 돌밭 위에 씨가 뿌려졌어요. 돌밭이니까 뿌리가 내리기 전에 싹이 좀 나오다가 강렬한 태양빛 때문에 그냥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 거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싹이 올라오다가 찔리고 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옥토에 떨어진 이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음 선포를 듣기 위하여 앉아있는 이 언약 백성들의 반응을 4가지 밭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의 반응을 몇 가지로. 그런데 친절하게도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해석까지. 길 위에 떨어진 씨를 새가 물고 가버렸다라는 것은 언약 백성이 말씀을 들을 때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깨닫지 못했을 때문에 뿌리우진 이 말씀이 그냥 사탄에게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청년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못 알아듣겠어. 졸아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 참 신통방통하죠? 졸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아요. 그럼 사단이 그냥 이 영혼을 낚아챈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야, 목사님 저 이거 처음 들었어요. 저 이 교회에서 처음 깨닫는 말이에요. 이렇게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런데 조그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이 말씀을 버려버린다는 거죠. 말라 비틀어 버린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을 기쁨으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돈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돈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욕심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도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결실을 얻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자,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씨 중에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다는 말입니까? 나쁜 땅에는, 새 땅에는 길가나 그 다음에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는 나쁜 씨를 뿌리고 옥토에만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씨는 다 똑같은 씨예요. 이 씨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 똑같이 복음 설교를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나 씨가 뿌려진 땅이 달라요. 복음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다 듣는데 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 한 사람은 기쁨으로 받기는 받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받기는 받지만, 어떤 사람은 받기는 받지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밭이 다 달라. 처음부터 길가가 정해진 게 아니고 가시밭이 정해진 게 아니고 돌짝밭이 정해진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네 밭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그런데 네 밭으로. 말씀은 동일한데 말씀을 받는 백성의 마음이 다 달라요. 이걸 지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강단에 선포된 말씀은 여러분 지금 모두에게 다 동일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다 듣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동일한 설교, 똑같이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성령이 야, 난 너한테는 역사 안 해. 너한테는 내가 역사하지.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 설교와 함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해서 나기 때문에 성령은 모두 동일하게 공평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땅이 다 달라. 로마 10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구약시대 때 성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대. 성막에서 피 흘리신 그 짐승을 통하여 죄사함의 복음을 계속 전했다. 선지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이들 속에서
열매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어떤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여기 와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기준. 자기의 기분을 따라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봐라.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살펴라 그랬어요. 스스로 살펴. 우리가 자식들에게 너희 와봐라. 막 잔소리를 막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 와가지고 자기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는데 맞지 않으면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다. 이것은 믿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은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이 완전히 퇴화가 되든지 믿음이 자라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믿음이 그대로 있는 상태는 없어요. 나는 요즘 믿음이 참 문제가 있어. 그 말은 지금 믿음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성령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함께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구조가 내가 가져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냐고,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 다음에 이 설교에 대한 내 열망은 이 설교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듣고 또 듣고, 이건 설교에 대한 열망이고 그의 태도와 마음이 성령의 은혜를 나는 계속 구해야 살 수 있는 믿음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그만큼 성령께서는 길바닥같이 마음이 그냥 닳고 닳아서 마음이 굳어져 있거나 세상의 염려와 물질로 가득 차 있거나 조그만 시험이 와도 자빠져 넘어지는 그런 마음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을 로봇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응하면 성령이 내 반응에 따라서 결정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역사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에게 언약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이 말씀을 듣기를 열망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정신을 차리고,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 사용하는 두 번째 도구와 우리의 책임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복음 설교를 사용하신다는 걸 들었어요. 두 번째 도구는 성례입니다. 성례. 그런데 여러분, 복음 설교와 성례 둘 다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예. 자, 첫 번째 도구, 설명합니다. 또 차이점. 첫 번째 도구인 복음 설교는요, 여러분이 귀를 통해서, 이 귀를 지금 듣게 하잖아요. 귀로 듣게 해서 마음에 이 말씀이 이르게 하는 거죠. 근데 성례는요, 눈으로 봄으로 이 복음이 내 마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설교는 뭐함으로, 성례는 뭐함으로, 봄으로. 예.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목적이 동일해요. 그걸 우리 교리문답에서 말하고 있어요. 67문답에 저를 보세요. 이 두 가지 다 복음 설교도 계속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설교예요. 자, 성찬과 세례, 이 성례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의 근거, 믿음의 근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 이걸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어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성찬 떡 잔을 봐도 누구를 바라보게? 그리스도.
세례를 봐도 물이 너를 깨끗게 한 것처럼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게 했다. 세례를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복음 설교와 다른 눈에 보이는 또 다른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구로 복음 설교를 은혜로 전해주고 그 능력이 함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약해. 길것 같은 마음도 있고 이게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지.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막 복잡하고 또 죄를 짓고 믿음이 막 흔들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복음을 주는 거예요. 어떤 복음? 아이에게 동화 이 얘기를 막 글로 읽어줬어. 근데 얘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때는 엄마가 그림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옆에 그림. 봐라. 그럼 그림 보면 글은 모르지만 그림을 보면 다 알아.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의 설교를 들었지만 연약한 우리들이 또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니까 이번에는 눈으로 보는 것을 딱 주는 거예요. 자, 그림 보세요. 떡과 잔. 눈으로 보는 그림이에요. 이걸 여러분 표라고 말해요. 그림을 뭐라고요? 여러분 저기 가면 표지판 있잖아요. 그림으로 이렇게 글자로 붙여놓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성취하는 떡과 잔, 세례, 물은 그림, 표를 보여줘요. 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례는 단순히 표시만 하거나 그림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야,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하여 확실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구원을 이루셨지. 그림을 보면서 떡과 잔을 보면서 내가 씻겨진 그 세례를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 흔들렸던 믿음이 이렇게 믿음을 생활하면 안 되지.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께서는 듣는 설교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맛보는 설교, 성례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강화시킨다면 이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돼야 돼요. 이게 만약에 정상대로 성례가 시행되지 않으면 우리 이 앉아있는 성도들의 믿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심각한 믿음들을 갖기 시작하는 거고, 이건 그 사람의 구원과도 직결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 와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성찬 시행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바르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식으로 알고 이걸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고 참여해야 이 떡과 잔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가게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 뭘 하고 있어요? 신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올바르게 성찬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성령의 도구를,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를 나는 거절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더 이상 성령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교회는 성령의 일터입니다. 누구의 일터? 성령의 일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일터라면 우리는 성령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성령이 일하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사람들에게 죄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역사입니다. 사단은 우리 눈으로 사람들 속에 보이는 죄에 초점을 맞춰라.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도 아내는 남편의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자꾸 문제점만 보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문제점이 뭐냐, 자식은 부모의 문제점이 뭐냐, 이것만을 보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 설교를 통하여 정말 성령의 일터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보면 죄가 보이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있어요. 성찬 아무리 시행하고 참여해도 이 성찬을 통하여 믿음이 강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성찬을 더럽혀. 다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봐야지.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건 뭐예요? 설교를 들었어요. 가족 식구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복음 설교를 도구로 사용하니까 우리가 뭘 나누면 돼요? 뭘 나누면 돼? 복음 설교를. 오늘 설교가 이랬지 않냐? 오늘 말씀이 이랬지 않냐? 성찬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냐?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믿음을 일으키니까, 그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왜 변화되지 않냐? 너는 왜 그 정도냐? 너는 아직까지도 그러냐? 어쩌냐? 저쩌냐? 여러분, 믿음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강화될까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회를 그만두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하는데 왜? 이 성도들 때문에 더 이상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성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성도들 왜 교회 다니기 힘들다고 말할 것 같아요? 다 그들은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에 말해보세요. 목사 때문에. 목사는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전했는데 이 성도들이요, 믿음이 안 자라나요. 깨닫지도 못해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 둘 다 되는 집안이죠? 망하는 집안이에요. 지금 둘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식구들이 부족해, 연약해. 성령이 일하시는 그 복음 설교로 일을 하시니까 복음 설교를 바라보고 성찬을 바라보고 내가 받은 그 세례를 바라보면서 어느 날 보니까 마음이, 보세요, 옥토가 되어 있어요. 옥토가. 말을 하면 맞아요. 엄마 맞아요. 여보 맞습니다. 언니 맞아요. 엄마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성령이 일하는 그 일터,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령이 일하는 일터라면 이제 우리의 눈을 사람에게서 돌려야 돼요. 아멘. 네. 돌려서 도구인 말씀을 좀 바라보세요. 성찬을, 성례를 바라보세요. 왜? 그러면 거기서 성령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거예요. 귀로 듣는 복음 설교를 바라보고 눈으로 보는 설교인 성례를 바라봄으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